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렉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옛날 어떤 나라 세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세금을 많이 뜯어갔는지. 이혼하려면 왕에게 5세겔 그리고 관리에게 1세겔을 바쳐야 했습니다. 향수 제작자가 물건을 팔려면 또 왕에게 5세겔, 관리와 궁전 집사에게 각각 1세겔을 바쳐야 했습니다. 웃기는 것은 죽어서 묘지에 묻힐 때에도 세금을 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전세를 거둔다며 심심하면 가축을 몰수해 갔는데 이 당시 기록된 문서에는 어디에도 세리들이 없는 곳이 없었다,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겠죠. 불만이 쌓이더니 드디어 폭발하여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 정권이 가장 신경을 쓴 일 다름 아니라 세제 개혁이겠죠. 각종 세금을 반으로 낮추고 특히 소외계층들,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사회 보장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역사에 밝으신 분들은 몇백 년 전 아마 근대 시민사상이 싹틀 때 유럽이나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화폐 단위를 뭐로 말씀드렸습니까? 세겔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은 시간상으로 약 4,000년 전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성경은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표시했는데 이 갈대아인의 이 문구는 아브라함 시대의 지리를 모르는 후대의 독자들을 배려해서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지금 다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 형편 알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도 가져보았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서열과 묶여 있는 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둘째이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도 또 재차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해석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느끼려면 메소포타미아의 수준과 가나안의 수준을 한번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가 포함된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 제가 지나가다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항암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 문명과 함께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수준 높은 문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느 정도로 수준이 높았느냐? 먼저 교육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서 인류 최초의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발굴된 기록 문헌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 학부모들이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촌지 때문에 치맛바람이 불어가지고 촌지가 막 갱생하고 이런 문제가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정치 제도에 있어서는 상하 양원 제도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전은 물론이고 법전이 있으니 당연히 사법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대로 조세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고, 그리고 생활 수준에 있어서는 의학, 농업, 원예술과 같은 기록을 남길 정도로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다 보관해서 모아놓은 인류 최초의 도서관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이 수메르인들의 최고 도시이자 최대 도시가 바로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지금의 도시와 비교하자면 맞먹는 도시를 우리는 유럽의 파리나 미국의 뉴욕 정도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류 시민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의 문명 수준은 어떨까요? 지형적으로 가나안은 어디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문명 사이에 끼어 있죠. 그죠?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어떤 민족이 흥왕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배를 받고, 여기가 조금 시들하고 나일 문명이 흥왕했다. 그러면 또 어디에 지배를 받습니까? 나일 문명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민족들은 사분오열되어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조그만 땅, 그 좁은 땅, 이것이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기 바쁘고, 시류에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에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거나, 이렇게 두 문명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총구석입니다. 자랑할 문명이라고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한다는 것, 그것은 프랑스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 살다가 아프리카 저 후진국 같은 곳으로 이민 간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서 낯설고 물설은 외국 땅으로 이주했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오늘날 제법 치안이 확립되었다 할지라도 외국으로 이민 가면 혹시 내가 인종차별을 받지 않을까? 혹시 우리 아이들의 말이 서투르니까 놀림받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겠죠. 말과 풍습,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그야말로 스트레스고 투쟁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문화 충격이다 이렇게 정의할 정도로 이민 생활은 현대에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삶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서 4,000년으로 시계를 돌려서 아브라함 시대의 이민은 어떻겠습니까? 우선 민생 치안이 불안합니다. 이민자 환대받기 어렵고 오히려 약탈당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자급자족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자급자족하는 사회라면 그 지방의 지리, 토양, 기후, 문화를 알고 있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모르면 자급자족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땅을 떠나 다른 민족의 땅으로 이민 간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위험한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그 야만의 시대에 가족과 친척끼리 뭉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곳에 살아야만 잘 살 수 있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야 할 그곳에 살아야만 경쟁력이 있는 그 시대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난한 나라로 지금 이민을 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을 알고 보면 조카 롯이 동행한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자 11장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11장에서는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동할 때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버지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을 했죠. 12장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가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롯이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정을 누가 한 것 같습니까? 12장 4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롯이 결정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결정했다면 어떻게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롯이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롯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롯의 동행을 수용했겠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서열 관계를 추정해 보면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열 관계를 한번 추정해 봅시다. 만약 아브라함을 장남 롯의 아버지 하란을 동생으로 보면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은 나이 차이가 많은 한참 어린 조카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가 되겠죠. 하지만 하란을 장남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65세 차이가 나는 어린 동생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 둘째로 보면 하란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가 65세였으니까 조카 롯과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 간의 나이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비슷한 연배일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후에 창세기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롯의 언행, 롯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보면 한참 어린 조카를 대하는 아브라함 같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동년배인 조카와 작은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같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에게는 목동도 있었습니다. 자기 목동을 부리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할 땅을 고를 때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아주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안목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저는 동년배의 조카 같은 언행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때로는 아브라함의 형제 같은, 때로는 아브라함의 친구 같은, 심지어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연배의 그런 신체를 가진 남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롯이 아브라함과의 친분 때문이었는지 하여튼 아브라함과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롯과 동행했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걸 우르에서도 한 번 받고 그걸 지키지 못해 하란에서도 또 한 번 받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떠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롯이 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친척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큰형 하란은 이미 죽었고 동생 나홀은 메소포타미아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롯이 하란까지 동행했으나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롯은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남자 고륙이었고 롯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경륜을 가진 남자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롯과 동행하는 일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그에게 믿을 만한 든든한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아들이 자라고 있으면 롯을 그렇게 의지할 이유가 없죠. 아들이 없는 상태이니까 롯이 더 든든한 동생 같은, 때로는 형 같은 존재로 다가왔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맨 먼저 소개하고 있던 데라의 족보 한번 보시면 데라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맨 가운데에 데라의 족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라가 아이가 없다, 이 말을 가운데에 두고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 그런 남자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10장 11장의 족보 마지막을 보면요, 전에 말씀드렸죠. 에벨과 욕단은 비정통 라인으로 이제 구분되고, 에벨에서 벨렉 라인이 이제 아브라함에 이르는 정통 라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벨, 욕단, 비정통 라인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아들이 무려 13명이나 있다라는 것을 적시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비정통 집안에는 아들이 그냥 넘쳐 흐르는 거예요. 막 13명이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통 라인, 아까 어떻게 끝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에 와서 아들이 없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1장 셈의 족보를 보면 장남 탄생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30대에 장남을 얻었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은 기록을 경신했는데 몇 살 때 장남을 얻었느냐? 29에 장남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갑자기 다시 늦어집니다. 데라 때부터 70세에 장남을 낳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75세가 되었는데 아직 장남을 얻지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이 기록은 몇 살까지 이어집니까? 100세까지 이어집니다. 이 무자녀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문제의 기반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롯이 왜 동행하지? 아들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을 하지? 아들이 없어서. 아브라함 믿음생의 전반부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아들이 없는 이 상황에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 전반부 생애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 유념하시고, 우리는 앞으로 아브라함 생애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씩 주목해 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